오늘은 제6주일 하이델베르그 제6주일 내용 참된 우리의 중보자는 누구신가 하는 내용을 공부할 것인데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8절까지를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에 있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속에 관한 지금 2부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구속에 관한 내용 아닙니까? 그 첫 주일의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중보자와 어떤 구원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자기 성취, 자기 행복, 자기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날처럼 그런 정신과 이론이 어떤 사람의 공통적인 정서에서 삶에서 성공한 그런 시대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니면 무엇이라도 다 된다 하는 그런 가치가 이 시대를 온통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리문답은 그런 데서 오로지 한 곳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방식은 사람의 꾀나 사람의 이론이나 또는 어떤 가능성 또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잘라내는,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조금이라도 의지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아닌 것을 아주 철저하게 잘라내면서 그래서 참된 것을 바라보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성격이나 형벌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생각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죄는 항상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스스로 어떤 도덕적인 어떤 결핍 이런 것을 느껴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죄는 항상 대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그 부분을 좀 생각했지만 소위문답은 이 죄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정의해서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중심에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이라도 부족하게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이다. 이게 죄다 하고 가르쳐줍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는 것이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대상이 분명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서 주님께서 그 죄를 책망하실 때 회개하며 외친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하고 했던,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뭐 다윗이 우리아나 밧세바에 대해서 나는 아무 잘못 없다, 난 무죄하다,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죄가 너무 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죄가 본질적으로 누구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니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죄를 범했으니, 그러니 어떻게 그 죄책과 그 형벌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책과 죄의 형벌이 누구 앞에서 책임져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그래서 대단한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이 되었든지 아니면 뭐 중국의 진시황이 되었든지 아무리 누가 되었든지
인생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그런 인생에 불과한 자라도 권력자 앞에서 조그마한 잘못은 그냥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죽음으로 그 허물을 책임져야만 할 대단히 중요한, 단지 예의 하나 못 갖춘 그 일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일도 세상에서도 허다한 것입니다. 왕에게 실수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렇게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 권력이 크고 높을지라도 어떻게 몸과 영혼을 능히 멸하시는 하나님과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범죄한다고 할 때는 그 죄가 누구를 향한 것인가? 누구 앞에서 지은 죄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죄에 대한 무거움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실질이니까. 그저 사람만 보이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만 겨우 어쩌고 많은 그 인생을 두려워하면서 그 힘, 그 권세 앞에서 막 굽신거릴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할 진짜 참된 그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시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 인생으로 책임질 수 없는 범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눈에도 보이지 않고 생각하는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버리고, 그렇게 되니까 당장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만 크게 보이고 온통 세상과 세상 가치가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겨버리는 것입니다. 별로 신경 쓰이지도 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아주 그 죄에 대해서 죄짓기가 아주 담대해져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회개 한번 화끈하게 하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일도 허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런 어둠 가운데 떨어져서 죄를 먹고 마시는 자리에, 그럼 두려워하지 않는 자리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범죄하는가, 그 대상을 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죄를 짓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일이 그만큼 크고 중요합니다. 그냥 사람에게 실수한 정도라면 한번 가서 잘못했다고 말로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그 값을 치르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책,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말 내 입으로 다 이게 이실직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피조물로서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감히 이렇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두려운 일이, 무거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비참에 관한 마지막 질문을 보면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 어떠한 구원자를 찾아야 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이렇게 생각하도록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한 대답은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시나 참 하나님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냥 인간이어서는 안 되고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죄가 없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 의로운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의롭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사람으로서만은 안 되고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한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도 능력이 월등하게 뛰어난 분이어야겠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중보자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 하고 답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6주일에 와서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16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16문입니다. 중보자는 왜 참 인간이고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하나님의 의는 죄지은 인간이 죄값 치르기를 요구하나 누구든지 죄인인 사람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 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어렵지는 않죠? 죄를 지었으면 죄 지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면 그건 세상에서도 일반적인 기준에서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지만 죄는 사람이 지어놓고 자기보다 못한 짐승 같은 존재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면 그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작용하는 것이 있는데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주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식이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면 됩니다. 부하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상관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하고 세상에서도 비난받는 일 아닙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아랫사람이 잘못한 것을 윗사람이 덮어주고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은 참 큰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높임받는 것이지만 잘못은 윗사람이 다 해놓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탁 뒤집어 씌워버리면 세상에서도 비난하는 것이거든요. 아주 찌질한 사람이라고, 몹쓸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람끼리도 그러는 것이지만 더구나 다른 피조물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천사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못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귐의 대상으로 지으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도록 지으신 종입니다. 그러니 천사도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사람이 범죄했다면 그만한 존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을 나누며 영원한 생명의 자리까지 이를 인생이라면 누가 그 생명을 대신할 수 있겠는가? 범죄한 인생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어떤 피조물도 대신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의인이어야 한다. 이것도 아주 쉬운 원칙이 적용되죠. 자기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지어놓고서 자기가 저 사람 대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예도 든 적이 있지만 둘이서 강도짓 하다가 함께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데 나름대로 동료애를 발휘한다고 내가 저 사람 죄까지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내가 저 사람 죄까지 내가 다 받겠다고 그러면서 저 사람 풀어주라고 하면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아주 판사가 아주 가소로워서 너도 지금 당장 죽어야 할 죄를 지어놓고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냐? 어림없는 이야기다 하고 꾸짖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책임을 지려면 자기는 그런 죄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한 그 가치가 자기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이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1점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한 자여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온전한 것이어야 합니다. 병들고 비루먹은 그런 제물은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흠이나 비틀어진 것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완벽한 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누가 중보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흠이 있고 죄가 가득하다면 그런 사람으로서는, 그런 상태로서는 자신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나갈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러니 그런 자가
누구를 대신해 가지고 내가 죄값 치르겠다, 내가 형벌 대신 받겠다,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냥 사람이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만한 의의가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은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러면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못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입니다. 네가 죄를 지었느냐? 그렇다면 그 죄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하고 죄 지은 인생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도 인간에 대해서 대신 책임을 못 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피조물이라면 더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시편 49편 7절과 8절에 보면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죄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며 영영이 못할 것임이라. 너무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한 존재로 지으셨지 않습니까?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대신할 다른 어떤 피조물도 없다, 있을 수가 없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좀 적당히 지어 놓으셨다면 적당히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너무 귀하게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대신할 어떤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의로운 인간이어야 하겠다 하는 것이 중보자의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참 인간이지만 의로운 분이어야 한다 하는 게 처음이죠. 그런데 두 번째 17문입니다. 우리 17문도 함께 읽으실까요? 중보자는 왜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그의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지시며 또한 의와 생명을 획득하여 우리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보의 직분자가 하시는 두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중보자 첫째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그의 인성에 짊어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그냥 짊어지는 것, 책임지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요. 자, 그렇게 짊어져서 의와 생명을 획득한 다음에 그 획득하신 의와 생명을 이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하시는 분이 중보자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실 수 있어야 한다. 짊어지셔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렇게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신 후에는 얻으신 의를, 얻으신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죄인이었던 사람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어야 하겠다.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중보자시다 하고 가르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째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칫 사람이 의롭다면 그러면 의로운 사람이 대신 죄책을 감당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피조물인 이상에는, 한계가 있는 인생에 불과한 이상에는 그 경계선, 그 한계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생각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를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감히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자기 허물도 제대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의 죄악도 스스로 감당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원수로 행하던 그런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신다면 그냥 한 번 죽는 것으로 그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또는 영원토록 지옥불에 들어가서 그 고통당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결된 문제인가? 유한한 존재인 인생으로는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범과한 그 죄악 하나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약함이고 부족함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인일지라도 사람으로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항해서 범죄한 이 반역죄를 뭐 죽는다 하더라도 죽음으로 다 갚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자, 한 사람의 죄도, 한 사람의 순간의 죄도 감히 다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영원토록 쏟아지는 그 진노의 불을 누가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나훔 선지자가 그래서 이렇게 정말 토로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훔 1장 6절에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심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막 불처럼 쏟으시니까 그 뜨거운 불로 인해서 바위들이 막 깨지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화산이 폭발하고 이어서 시뻘건 용암이 물처럼 흘러내리면 어떤 것도 그 흘러내리는 벌건 불 속에 삼켜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열기로 바위들이 깨지고 녹아내리고 인생이 건설했던 위대한 문명도 한순간에 그 재 속에 파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 그림처럼 그려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을 발하시면 그보다 더 두려운 진노의 불이 그를 삼켜버리시는 것인데 그런 분노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진노를 어떤 인생이 감히 내가 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대 앞에 앉아 세계를 호령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실 때의 전경을 요한계시록 6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를 발하시니까 해가 총담처럼 어두워집니다. 마치 쓸개집과 같이 검게 변해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한낮의 태양을 눈뜨고 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태양조차도 검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달도 피처럼 검붉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태양도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온 땅이 떨고 그 안에 살아가던 모든 인생도 넓적다리가 붓도록 떠는 것인데 또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그러니까 우주가 돌돌돌돌 말리는 것처럼 말려가지고 쪼그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 대변동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니까 그 음성 앞에서 하늘도 떨면서 종이 말리듯이 돌돌 말려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미로운 분이십니까? 그런 어미 앞에 인생이 선다면 어떻게 될 것입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온갖 유세를 부리고 거만하게 굴던 자들이,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각종 자주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정말 주름 잡던 자들 아닙니까? 자기 손아귀에 놓고 내 거다 하고 자기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던 인생들은 그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서 벌벌 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는가? 계시록 6장 15, 16절에 보면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그렇게 숨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숨어 들어가서 산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제발 우리 위에 산이 떨어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숨겨줘라. 나를 좀 가려줘라. 그렇게 애원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으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라도 아낌없이 버리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피를 모두 쏟아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친히 당신의 몸으로 다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오늘날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던 자들에게까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전하고 또 전하게 하시고 들려주시면서 이 복음을 듣고 믿으라고, 그리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자비하신 낯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외치시던, 그런데 마지막까지라도 그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멸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용서하고 그런데도 덮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의인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서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분이시지만, 사랑의 복음으로 부르시던 분이시지만, 어린 양의 심판대 위에 올라가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그 진노하심 앞에서 태양도 빛을 잃고 달도 검어져 버리고 산도 흔들리고 하늘도 말려 돌아가 버리고 말려 들어가고 상 권세를 휘어잡고 거만하게 굴던 자들도 어린 양 앞에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제발 우리 위에 산이 떨어지고 바위가 덮어서 우리를 숨겨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지만, 산이 덮고 바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린 양의 진노 앞에서 숨을 수가 있는 것인가? 땅끝 깊은 수월의 자리까지 내려간다 해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에서 피할 수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주님께서 어미로 말씀하셔서 소하나에 세우시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에게 부으실 때는 그 앞에서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더 이상 아무 소리 못하는 것이고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의 자비하신 음성으로 부르시면서 회개하라고 외치실 때 그 음성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 음성 앞에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짊어지신 어린 양께서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하신 눈빛으로 그를 받아주시며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앞에 가서 우리의 의지할 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비로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짐을 인간이 져야 하는데 그냥 사람으로서는 못하는 것이고, 참 하나님으로서 그 신성의 능력으로 인성에 짊어지셔야 한다 하고 이 신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토록 배워도 늘 새롭고 늘 찬송의 주제가 될 그러한 깊이 있는 신비입니다. 그냥 인간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도 월등한, 아니 그냥 월등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이지만 동시에 참 하나님이셔야지 참 인간으로서 그 인성에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실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두 번째로 가르쳐줬죠. 그렇게 진노를 다 받으시고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쏟을 진노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 다 부어버리셨으니까. 쏟을 때 좀 남겨놓고 아까워서 그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예수님께 다 쏟아버리고 남는 형벌이 없도록 만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으니까 더 이상 갚을
빚이 없는 것입니다. 부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제 됐다, 책임이 없다, 이제 의롭다 하고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런 것입니다. 다 책임을 물으셨으니까, 다 갚도록 하셨으니까 이제는 물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는 정말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도 그거 다 갚으면 왕 앞에서라도 떳떳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다 갚았습니다. 그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갚았으니까. 다 갚았는데도 기분 나쁘다고 또 괴롭히고 또 괴롭힌다면 그러면 그것은 의로운 왕이 아니죠. 아주 악한 왕이 되겠죠. 불의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철저히 찾으시는 것이지만 한 번 다 갚으신 후에는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약하거든요. 용서했다고 말은 100번은 해도 마음속에 앙금이 앉아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뭐 잘못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네가 원래 그렇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던져버리시거든요. 다시 기억도 안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시고 이제 되었다. 한 번 명하시면 판단하시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중보자께서 이루신 의는 그런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마땅히 져야 할 죄의 책임과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십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이 그냥 외치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부의 형벌까지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그런 책임을 감당하시고 감당하셨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의롭다 하고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범죄하여서 죄인이 되었는데 죄에 대해서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갚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또 다른 선고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는 죄 없다. 이제는 책임 없다. 이제는 의롭다. 이렇게 의롭다 하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께서 이제 얻으신 것이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의롭다고 인정할 만하게 그렇게 친히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다음에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으신 것은 그냥 예수님 혼자 의롭다 인정받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얻으신 의를 모든 인생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실은 예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이 처음부터 의로운 분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굳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 책임을 지시고 진노의 짐을 다 지신 이유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하심 받으시고 그 의롭다 하심을 인생에게 죄인들에게 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버렸는데 대신에 그 책임을 지시고 의를 얻으셨으니까 이제 당신이 얻으신 의를 이 불쌍한 죄인들에게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게 된 그런 인생들에게 돌려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나님과 사귐을 얻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만 그러면 어떻게? 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 남은 것이죠. 아무라도 된다고 하니까 무슨 가판대처럼 무료 급식사 하나 차려놓고서는 아무나 가져가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얻으신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데 돌려주실 때는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라도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좀 풀어서 하면 첫째로는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라도 와서 생수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신 것처럼 돈 없어도 됩니다. 값 없어도 됩니다. 다만 주님께로 와서 사서 먹고 사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주님께 와야 합니다.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앞에 와야 합니다.
그렇게 나오는 자만이 값 없이 돈 없이 마음껏 먹고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비밀을, 그러니까 당신이 얻으신 의를 모든 인생에게 이렇게 전가시켜 주시는 이 비밀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하는 표현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세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몸으로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밖에 따로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공급받는 또는 따로 떼어 가지고 내 것으로 취하는,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 연합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얻으신 이 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노의 짐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셨지 않습니까? 당신의 인성에. 예수님이 다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받아내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받으신 의는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지 이게 다른 사람 누구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또는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쉽죠? 예수님의 몸이 되면 비로소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온전히 이루신 그 의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예수님의 몸이 된 우리의 것이 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당신의 몸으로 연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고 성신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으로 연합시켜 주시고 성신으로 세례받게 하셔서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천당 간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성신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셔서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인데, 그보다 앞서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죄에 대한 그 두려운 진노를 그 귀하신 머리에 다 받아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얻으신 의가 우리의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 중보자는 어떤 분이셔야 하는가? 참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 하나님이셔서 예수님 안에서 누구라도 의롭게 거룩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 중보자로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 신비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다만 조금이라도 배우면 주님의 그 사랑, 그 신비가 너무나도 놀랍고 아름다워서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되고 더욱 큰 찬송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정 가운데 나의 썩어질 몸까지라도 주님께 드리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심어주신 이 귀한 일들을 주님의 마지막 날까지 온전히 붙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이루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실까요? 함께 시편 찬송하시겠습니다. 1절, 2절, 5절 하시겠습니다. 1절, 2절, 5절입니다. 백성아 모두 이 말 들어라. 내 하는 말에 귀 기울여라.
빈자 모두 들어라. 내 입은 항상 지혜 말하고 내 마음 명철 늘 읊조리네. 비유에 나는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타며 수수께끼 풀리. 날 쫓는 자의 악한 시도가 가까이 와도 두려워하랴. 그들은 자기 많은 재물과 수많은 보화 자랑하지만 자기의 승과 형제 위하여 속전을 주께 바칠 수 없네. 영혼의 값은 너무 귀하여서 영원히 그 값 치를 수가 없네. 어떤 사람이 부자 되어도 그 집의 영광 두려워 마라. 죽을 때 모두 놓고 가리니 그 영광 그를 따르지 않네. 선을 행하고 칭찬받아도 죽으면 빛을 볼 수 없구나. 존귀한 자도 깨닫지 못하면 화살을 당할 짐승과 같구나.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저희 귀를 주님께 드려 이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참된 진리를 알아 주님을 향해 저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다만 저희 눈에 가득한 것이 있고 이 육체 욕망이 여전히 저희 안에 꿈틀거리는 것이 있어서 더구나 이 세상이 가진 거대한 세력과 힘이 얼마나 강한 것인지 주님이 이런 데서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주의 성식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세상과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주님의 사람 삼아 주셨사오니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이제 파송하여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하실 것입니다. 일주일의 생활이 있습니다. 저희를 보내시오니 저희가 어디서라도 누구를 만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제 마음 가운데 굳게 다지고 늘 생각하며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주의 성식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한 자들이지만 주님의 구원의 능력은 실로 놀랍사옵니다.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 맛보며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